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많이 추워서 이제 온풍기를 켰는데 이따 너무 답답하고 더우면은 이따가 잠깐 꺼도 좋을 것 같습니다.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도 우리 좌우에 또 앞뒤에 있는 지체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시작.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좌우에 눈을 마주치고 성령 충만합시다. 그리고 한 번 더 매일 기도합시다. 시작. 매일 기도합시다. 매일 기도합시다. 네, 매일 기도합시다. 네, 여러분은 삶에서 언제 가장 행복하시나요? 내가 사고 싶은 옷, 내가 인터넷에서 봤던 그 옷을 내가 마음껏 구입할 수 있을 때 그때 행복하시나요? 혹은 내가 타고 싶은 그 차를 살 때 행복하시나요? 아니면 내 집 마련, 나의 집, 자가이죠. 내 집, 아직은 여러분에게 거리감이 좀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 집, 내 이름으로 된 집이 있을 때 가장 행복하시나요? 나도 좀 재산세를 내고 싶다, 이런 분 계시나요? 아니면 여러분 로또에 당첨되시면은 혹시 행복하시겠습니까? 눈동자가 흔들리죠. 로또에 당첨되면은 행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이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있는데 이 아내가 남편에게 그러는 것이죠. 당신은 나의 로또야. 당신은 나의 로또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확 기뻐하면서 그래? 정말 당신 날 만나서 그렇게 기뻐? 행복해? 내가 당신의 로또야? 그럼 맞지. 도대체 맞는 게 하나도 없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또를 안 해봐서 로또가 안 되잖아요. 안 맞잖아요. 잘 당첨금의 로또가 아니라 어쩜 이렇게 나랑 맞는 게 하나도 없냐고. 좀 무서워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너무 진지하게 들어서 평상시 제 이미지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니면은 인기가 많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영국의 원로 경제학자인 리처드 레이어드란 분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책을 썼는데요. 행복의 함정, 행복의 함정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영국의 원로 경제학자, 누구보다도 이 경제 경영, 재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행복은 수치가 아닙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행복은 수치가 아니다. 그러니까 마치 한 국가의 GDP가 달러가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잘 살 것 같은데 그런 거를 평생 연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대영 제국에서부터. 그런데 그가 내린 결론은 행복은 수치가 아닙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수치가 올라가면은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행복은 수치가 아닙니다라는 것이 그의 결론입니다. 저도 처음에 회사에 입사했을 때 많은 주변에 있는 회사들의 그런 연봉을 보게 됩니다. 검색을 하죠. 이 회사는 얼마나 연봉을 줄 것인가. 그 당시에 제가 입사한 시즌 가운데 현대모비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현대그룹의 모 회사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요. 현대모비스가 그 당시 가장 연봉이 높았어요. 연봉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0년 전인데요. 연봉이 5,900이에요. 신입사원이 초봉이 한 4천만 원 후반대가 연봉이고 성과급이 한 1,000만 원. 그 연봉을 받기 위해서 그처럼 대학생 때 여러분 열심히 공부한 것 아니겠습니까? 높은 수치의 연봉을 받기 위해서 저 회사만 들어가면 내가 행복해질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알바를 하더라도요, 시급이 얼마인지, 시급 몇백 원, 시급 돈 1,000원 때문에 우리 희비가 갈리지 않습니까? 나보다 좀 더 500원 더 시급 많이 받는 친구가 나타나면은 너 정말 좋겠다. 나보다 이렇게 돈을 많이 받다니. 나도 거기 가서 일하고 싶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시급, 연봉 이것에 의하여서 마음이 좌지우지 된 적이 없습니까? 그런데 행복은 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수치가 아니라 그가 내린 결론은 행복은 의미에 있다고 합니다. 경제학자가 얘기하는 거죠. 행복이 수치가 아니라 높은 GDP가 아니라 시급이 아니라 행복이 의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행복이 의미에 있다. 예수님을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많은 재물이 있었죠. 재산이 있었죠. 근데 참된 행복, 영생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네가 영생을 얻고자 하면 가진 것을 다 팔아 나를 따르라. 그가 지금까지 이룩해 놓은 그 많은 수치들 빵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고민이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이만큼 쌓았는데 이래도 더 행복해지지 않아서 내가 진짜 행복해지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왔는데 이 숫자를 0으로 만들라니. 그는 고민하고 떠났어요. 영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자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세리장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이 숫자가 행복인 줄 알고 가진 계략과 방법을 통하여서 같은 민족의 피를 빨아서 수많은 재산을 불렸습니다. 그리고 높은 위치에 올라갔어요. 세리장이에요. 세리들 중에 캡틴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수치를 위해서 많이 쌓기 위해서 평생을 모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데 쓰고 자기가 속여서 이 돈을 빼앗은 자에게는 찾아가서 4배로 돌려주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은 불행해져야죠. 나 너무 슬프다.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재산을 허비해야 된다니 너무나 슬프다. 행복이 나에게서 떠나가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정상 아니겠습니까? 세리장 삭개오의 이전의 사고방식이라면은.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요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새로운 삶의 목적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에게 있는 이 수치가요, 물질이 나에게 삶의 의미를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 예수님 믿으면은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 거지가 되어야 된다, 다 가난해져야 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더 이상 나에게 이 수치가 진짜 참된 영원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자가 취하는 행동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인생을요 의미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우리의 어느 누구의 삶도요 그 하루의 한 날의 시간 한 시간도요 의미 없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한 시간, 하루의 시간, 그리고 우리의 삶은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정말로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했잖아요. 어떠한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러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한다고 해서 목소리 높여서 목이 터져라 노래하고 찬양한다고 해서 우리의 수치로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내 성적이 더 올라가거나
내가 뭐 시급받고 이곳에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수치로 환산할 수 없는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과 저와의 어떠한 관계들, 어떠한 의미가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의미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이 의미 때문에 사람은 행복감을 느낀다고 성경이 아니라 이 일반 은총 가운데 경제학자도 그의 삶의 지난 삶을 돌아보니까 이것이 의미가 바로 사람들에게 행복을 준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요 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어떠한 인생의 한 시간도 의미 없이 허락하시지 않는구나.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구나.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의미, 이것을 발견하는 자들이 열매를 가꿀 수가 있습니다. 열매. 오늘부터 우리가 한 달간은요 우리가 이 기도의 집에서 나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지 않느냐 하면서 이 기도의 집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데, 저도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한 달 정도 이 본문 구절에 나오는 의미들을 여러분과 저와 함께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 첫 시간으로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공동체, 그리고 한 개인으로서의 교회로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고 발견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그것이 바로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의미 있는 열매. 여러분, 이 의미를, 내 신앙생활의 의미, 내 이 교회에 등록돼 있고 내가 늘생교회 교인, 내가 엘림 청년부의 청년부, 내가 이 팀의 팀원이라는 이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는 자들은요 열매를 가꾸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열매가 없으니까 열매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끊임없이 의미를 찾아 헤매고 있어요. 그것이 이제 숫자이죠. 수치. 그런데 그 숫자가 아니라 수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미, 그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인위적으로 열매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내가 만들어내기 위하여서 자꾸 다른 것을 합니다. 장사를 합니다. 열심히 돈을 법니다.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그런 장사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보려고 하지만,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장사를 해서 열매 맺으려는 자의 그 끝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뿌리까지 바싹 말라 죽어버린 이 무화과 나무와 같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오늘의 시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열매를 발견하고 그 열매를 우리 가꾸어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먼저 되려고 하는 제자들 있죠. 지난 시간에 내가 으뜸이 되고 싶어 먼저 되려고 애를 쓰는 제자들을 이끌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벌써 진작부터 엄청난 유명세와 인기가 많으셨죠. 기적을 일으켰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오늘 성전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타셨다고 했죠?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탔습니다. 동키죠. 나귀 새끼. 예수님께서는 이 나귀 새끼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른 나귀, 어미 나귀, 나귀가 아니라 말, 백마라도 타실 수 있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 우주를 운영하시고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때에 따라서 오병이어로 수만 명을 먹이실 수 있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데 예수님께 무엇이 더 필요했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인데 뭐 백마라도 타고 싶으셨겠습니까? 물론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일정에 따라서 말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뭐 그러시진 않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품위 유지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거를 위해서라면은 마차도 타실 수 있으셨겠지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백마가 필요 없었어요. 마차가 필요 없었어요. 그냥 입성하는,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나귀 새끼 한 마리면 족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바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운영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는데 다음 날 어떻게 하십니까? 성전으로 들어가시면서 괜한 이 나무 한 그루, 무화과 나무이죠. 꽃이 없는, 열매가 있는 무화과 나무. 여러분, 무화과 열매 혹시 드셔보셨나요? 맛있지요? 속에 톡톡 터지는 씨앗도 들어있고,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커피 바자르라고 하는 매장 가면은 무화과 열매가 들어간 쿠키도 파는 것 같더라고요. 아주 맛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읽다 보면은 무화과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그래서 성경 묵상할 때마다 탁 잠이 깨잖아요. 아, 먹고 싶다. 네, 여러분,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를요, 예수님께서 저주를 한 거예요. 말라 비틀어 죽어버려라. 막. 너 영원토록 이제 열매를 하나도 맺지 못할 거야. 막 이러면서 저주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도 나와 있다시피 이 지금 시기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요 10월경에 열매를 맺는데 이 당시는 약 4월경이라고 합니다. 4월경.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니에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화과는요 이 4월경에도 봄에도 간혹 이른 열매가, 조그만한 열매가 이제 열린다고 해요. 그래서 학자들도 다양한 해석이 있습니다. 그 열매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 너무나 시장하셔서 그 좀 먼저 익은 그 열매를 찾기 위해서 잎이 무성한 그 나무한테 갔는데 잎만 무성하지 나무에 열매가 없어가지고 너무나 화가 나서 배가 고프셔가지고 저주를 해버리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해석하는 학자들은 바로 이거 비유의 표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를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엄한, 말도 하지 못하는, 그리고 제철도 아닌 이 무화과를 저주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가르침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히스테리를 부른 게 아니라, 성격이 이상하셔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것을 보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성경을 읽게 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르침을 위해서 이 무화과를 저주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무화과가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요, 바로 이 성전,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의 상태와 상황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성경 앞을 찬찬히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성전 안을 살펴보시고 때가 날이 저물어서 베다니로 갔다고 했어요.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전날에 뭘 다 보신 거예요? 성전의 상태를 다 파악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성전으로 가시는 길에, 아직 성전 정화 사건, 성전을 보시기 전에 가는 길에 이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입니다. 그 전날 성전을 가시면서 성전 속에서 다 보셨겠죠. 무엇을 봤겠습니까? 막 비둘기가 날라대, 막 닭털이 날리고 있는 이 짐승들을 사고 팔고 매매하는 그 상황들을 다 보고 오신 거예요. 성전에서는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성전에서, 예배당,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성전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는 전혀 기도가 드려지지 않고 있었고, 하나님의 때에는 관심이 없었고, 무언가 이 제사장들과 무언가 그 사람들이, 기득권 세력들이 필요를 채우기 위해 열심히 장사하는 모습만이 그 성전 가운데서 발견되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들의 이 제사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었고, 의미를 모르니까 열매가 없고, 열매가 없으니까
공허하죠. 공허하니까 열매를 좀 내가 사야 되겠다. 열매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장사를 열심히 한 거예요. 장사를 통해 돈을 벌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어마어마한 이 명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에 왔습니다. 대목이죠, 대목. 엄청난 사업이 그때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한국도, 대한민국도 추석과 설에 시골에 다녀오죠.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다녀오지만 예전에 어땠습니까? 천만 민족 이동해가지고 1,000만 명이나 막 이렇게 설 명절에 추석 때 고향을 방문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렇게 차를 타고 고향을 이동할 때 고속도로를 탑니다. 고속도로를 가면 무슨 일이 있죠? 뭐가 있죠? 톨이 있죠. 톨비를 내야 됩니다. 휴게소가 있죠. 톨게이트를 지나야 됩니다. 톨게이트를 지날 때 공짜로 지납니까? 돈을 내죠. 시골에 다녀오는데 만약에 톨비가 만 원, 2만 원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그때 무슨 일을 했냐면은 이 민족 고유의 명절인 이 추석에 사람들이 고속도로를 다 이용하니까 이때 우리가 통행료를 10배로 올리는 거예요. 10배로 올리겠습니다. 10만 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톨비를 거둘 수 있겠죠. 돈을 벌 수 있겠죠.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할까요? 가야 되는데, 그래도 꼭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톨비 비싼 거야? 그래도 1년에 한 번, 2번 가는 거니까 그래도 그냥 가자. 그렇게 하고 가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짓이 바로 그런 짓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제물을 사야 됐고 제사를 드렸어야 됐는데 이 기간 때 무엇을 합니까? 똑똑한 거죠. 지혜로운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 짐승을 사야 되는 것 가운데 최소 4배에서 10배까지 비싸게 짐승을 사고 판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기득권 세력들이 무엇을 했다고요? 열매, 자신의 공허함을 달래줄 열매를 그들은 기도하며 제사하며 예배하며 가꾸고 키운 것이 아니라 수치로서 4배, 10배,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비둘기 한 마리, 이것으로 그들의 돈을 벌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령님을 마음에 모신 자로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사랑, 희락, 화평. 그리고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 9가지의 내적 열매가 만약 우리에게 있다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9가지라도 아니어도 돼요. 앞에 있는 3가지. 사랑이 있고요, 희락이 있고요, 화평. 사랑. 여러분들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 있으십니까? 사랑 받을 때보다요, 정말 내가 누군가를 전심을 다해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하는 대상이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 사랑이 있고요, 희락, 기쁨이 있어요.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그 기쁨이 우리 마음에서 막 샘솟아요. 그리고 화평,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어요. 평안함이 있어요. 이 사랑과 이 기쁨과 이 평안함이 있는 자에게 여러분, 그 다른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모신 자로서, 우리가 성령님을 모신 자로서 바로 우리 심령 마음 가운데 무엇이 나타난다고요? 이 3가지 열매뿐만이 아니라 9가지 열매 나타난다고요. 9가지 열매. 크고 작을 수는 있겠지만요, 여러분이 성령님을 모시고 있다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요, 그런 사랑. 아까도 대표 기도할 때 기도했지만 나를 좋아해 주지 않고 나를 이뻐해 주지도 않는데 또 나를 음해하고 오해하고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여러분 사랑해 본 적 있습니까? 나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어. 그 사람이 너무 안타까워 불쌍해. 그래서 그 사람을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자녀를 낳으면 다 그렇게 될 거예요. 자녀 사랑하게 되죠.
이쁜 짓만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바른 말 쓴소리 할 때 때로는 막 싫어하고 짜증을 내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이 사랑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기도할 때 이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서 어떻게 열매처럼 맺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이 있고 이러한 기쁨이 있고 이러한 평안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그 무엇, 그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게 바로 내적인 열매입니다. 그리고 또한 외적으로는 비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우리가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로컬 처치, 내가 등록한 혹은 이 땅에 있는 보편 교회를 통하여서 섬김과 봉사와 헌신을 통한 영혼 구역, 영혼 구원, 영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외적인 열매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 외적인 열매 또한 풍성하게 맺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요, 먼저는 이 내적인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서 시대에 따라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 교회를 통하여서 뭔가 일을 하셔. 하나님께서 뭔가 일을 하셔. 영혼 구원받을 자를 향해서 주님께서 가시고 그곳으로 우리도 함께 가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커가는 것, 이게 바로 어떤 외적인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모두가 다 소유해야 할 의미입니다. 의미. 대한민국이 복음을 듣고 엄청난 기독교의 부흥의 역사를 맛보았습니다. 교회 다니면요 잘 나가는 사람이고요, 교회 다니면요 엘리트이고요, 교회 다니면요 돈이 많은 것이 상징이 되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지금도 거의 그럽니다. 제가 전에도 얘기했었죠.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율이 제일 높은 것이 서울시 강남구라고, 35% 이상.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인맥을 만들기 위해서 교회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참된 열매가 아니죠. 어떤 결과물입니다. 예배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얻을 수 있는 어떤 효과라고 할 수 있죠. 효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쉽지 않아집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는 이 신앙생활 기독교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이런 옵션, 또 효과의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이제는 이 진짜 의미, 내적인 9가지 열매를 내가 발견하고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영혼이 구원받고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에 의미를 두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와서 이제 무엇을 하여 이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처럼 교회 와서 기도가 안 되고 다른 것을 하게 돼요. 교회 와서 모양은 방법은 다를 수 있겠지만 장사를 하게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내적 외적 열매가 없다면요 교회 와서 자기 이익과 자기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장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으셔야 돼요. 청소하셔야 돼요. 이 제사장들, 이 레위인들, 성전에서 장사를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번 그들은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내적 열매, 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뭔가 제사장 나라로서 선민 국가로서 하나님을 땅에 드러내고 알려야 하는 그런 외적인 열매를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타락의 모습, 장사의 모습, 장사꾼의 모습, 사기꾼의 모습, 거짓말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이들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과 정반대의 모습이 구약의 느헤미야에게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아시죠? 아닥사스다 왕 때 페르시아의 포로로 잡혀갔던 한 사람이었어요. 포로, 페르시아 대제국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페르시아 이 수상궁에 있는데 이스라엘 땅 가운데 자기 동족들이 고난과 고통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누구를 통해서 들었어요. 자신은 이곳에서 포로로 왔지만 나름 인정을 받아서 그래도 편하게 살고 있었는데 고통받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소리 높여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그가 어떻게 됩니까?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됩니다. 이 왕이 마시는 술에 독이 들었나 독이 들지 않았나를 감별하는 감별사가 된 거예요. 얼마나 왕의 신임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이죠. 그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언가로 가득 채워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자리에 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대 땅으로 돌아갑니다. 왜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을 쌓기 위해서 그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가서 총독으로 파견을 받은 거예요. 페르시아 제국의 이스라엘의 지방의 한 관리자로 총독으로 파견된 것입니다. 대제국의 관리자로 파견되니까 그에게 뭐가 나올까요? 월급이 나오겠죠. 급여가 나옵니다. 녹봉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느헤미야는요, 그 급여를 받지 않고 다 이것을 성벽을 재건하는데 다 사용했습니다. 월급 100%를요 성벽을 건축하는 데 사용했다고요. 수치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서 왕의 신임을 얻어서 굉장한 높은 고급 공무원이 되었는데 그의 삶의 의미와 삶의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이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먼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급여를 받지도 않고 그거를 다 이 성벽 재건 사업에 사용했던 자가 바로 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헌신한 것이 아니에요. 무언가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하나님 나라의 목적, 그것 가운데 사로잡혔어요. 그것에 사로잡히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는 사람들이 자기를 음해하려고 하고 오해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저가 왔다, 이렇게 막 상처를 주는 말, 내 마음도 몰라주고 나를 막 오해하고 내 삶을 힘들게 하고 거짓 유언별을 퍼뜨리는, 없는 말 지어내는 그 사람들의 공격에도요, 손가락질에도요, 그는요 상처받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상처받지 않았어요. 그럴 때마다 그는 기도하면 답이 보였고 기도했을 때 환상을 통하여서 이 상대방의 계략이 뭐였고 그가 어떻게 우리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려는지를 방법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대처하고 막아서게 되었습니다. 그 비전에 사로잡히니까 인간관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성벽 건축이라는 하나님의 비전을 완수하는 데까지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에게도 삶의 의미가요 높은 연봉에 있지 않았어요. 뭐 5급 공무원, 4급 공무원 이것에 있지 않았어요. 그것에 있지 않았는데도 그는 그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그는 이 외적인 열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직분과 직위를 통하여서 그는 성벽 건축에 온 힘을 쏟아 부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무엇으로 채우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 무엇으로 채우고 있나요? 돈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인기로 채우고 있습니까? 어떠한 누군가 특별한 사람의 인정으로 채우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더 멋진 외모로 내 삶을 채우기를 원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했던 일들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장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 그렇게 해서 4배에서 10배의 폭리를 취하면서 수많은 재물을 긁어 모았던 바리새인들과 레위인들, 이 제사장들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우상시하고 그들이 그렇게 사랑했던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됐죠? 돌 위에 돌 하나 남겨지지 않고요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무화과 나무가 다음날 아침에 뿌리까지 채 말라 비틀어져 죽은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지키려고 했고 더 멋지게 꾸미기 싶어 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이요 싸그리 무너져 버렸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왜 그들이 성전에서 그렇게 장사를 하며 결국 망하게 되었습니까? 왜 그들은 그렇게 강도의 소굴로 이 성전을 만들어 버렸습니까? 왜 그렇다고요?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열매가 없었을까요?
17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은 것처럼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한번 핸드폰으로 찾아보세요.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러분 한번 자 따라해 봅시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한 번 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 성전 가운데 유일하게 church is 이것이라고 데피니션을 내린 것이 바로 이 한 구절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라고요? 기도하는 집. 교회는 주일 성수하는 것이야. 교회는 뭐 예배하는 것이야. 찬양하는 것이야. 물론 우리는 그런 것을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께서 구약의 예언을 통하여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 집은, 성전은, 교회는 무엇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야. 만민이 누구든지 와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이야, 이 교회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세웠는데 그 성전에서 지금 뭘 안 하고 있어요? 기도가 없어요. 예배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내 마음은 여전히 콩밭에 가 있다.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지난달에 투자한 그 주식이 올랐냐 떨어졌냐에 따라 내 마음이 가 있다. 교회 와서도 내 마음이 기도와 예배로 깊어지며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지 못한다면, 교회 와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교회 와서 내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더 알아가거나 아니면 교회 와서 어떠한 다른 세상의 정보를 더 알아가기에 바쁘다면 우리의 삶에는요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고, 열매가 없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 모습은 바로 말라서 죽어버린 이 무화과 나무와 다르지 않을 수 있다.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시무시한 메시지이죠. 단순히 나무 한 그루를 저주하셔가지고 말라 비틀어 죽게 한 그 내용이 아닙니다. 때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왜 죄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까? 왜 그렇다고요? 기도하지 않는, 장사하고 있는 열매가 없는 성전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책망하시기 위해서, 훈계하시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가 비틀어 죽은 것입니다. 말라 죽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 꼭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된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스스로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기도 응답이 없어, 하나님이 주신 체험이 없어. 그런 것 가운데 여러분 기도할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어렵습니까? 쉽지가 않은 것이죠. 뭐 나중에 말라 비틀어 죽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이미 내 삶에 열매가 없는 자의 모습은요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말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의 열매는 어떤 열매가 되어야 된다고요? 먼저는 성령의 9가지 내적인 열매, 우리 모두에게 맺혀질 수 있는, 여러분 이 내적인 열매가 먼저입니다. 이 열매가 맺혀져서 이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시대를 알게 되고 이 세상을 알게 되어서 그 다음에 무엇을 해요? 외적인 열매, 하나님 나라의 비전, 부르심, 그것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진짜 참된 어떤 개인의 교회로서의 기능을요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자신들의 장사를 방해한 예수님을 쫓아내고 예수님을 죽이기에 바빴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돈을 벌어서 모은 많은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했어요. 사람들을 매수해서 이 십자가 처형 날에
사람들로 하여금 한 명을 놓아줄 수 있게 했는데, 명절이기 때문에 한 명을 놓아줄 수 있게 했는데 다른 자를 놓아주라고, 예수가 아닌 다른 자를 놓아주라고 해라. 이 돈으로 사람들 매수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됐죠. 죽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을 아마 수십 년간 그들이 해왔던 대로 계속해서 장사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무엇입니까? AD 70년, 예수님 죽으시고 난 후에 약 40년 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티투스 장군에 이어서 이 성전은요 완전 사라지게 되고, 그 레위인들과 그 제사장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모조리 죽임을 당했어요.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과 자손들이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2000년 동안 그들이 성전 없이, 나라 없이, 국가 없이 떠돌아다니게 되었어요. 그들은 그들의 방법으로 돈을 열심히 모아서 40년 동안은 행복하게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40년 동안은.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요? 죽임을 당하고 삶의 터전이 없어지고 그 후손 100대가 넘는 자들이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수치에 민감해서 그렇게 열심으로요, 내 노력으로요 열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교회 안 오고 알바를 하면은 시급 돈 10,000원, 돈 20,000원 더 받을 거예요. 명확하잖아요. 분명하잖아요.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그 끝은 이 무화과나무가 말라 비틀어져서 썩어서 죽은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의 공핍과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로마의 티투스 장군, 이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요 성령님을 모신 공간으로서 교회예요. 로마 제국은, 티투스 장군은 이 예수님을 죽인 이 유대인들의 성전을요 무너뜨렸습니다. 파괴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끝이 났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요, 성령님께서 어디로 가셨습니까? 이제 그 성전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각 개개인의 마음이 이제 성전이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저주가 너무나 무섭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주 같지 않습니까? 교회가 망하리라, 교회가 무너지리라.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교회를 일으키실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아셨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수치로 높이 쌓아 올라가는 그 성전이 이제 진짜 성전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한 개인의 영혼, 그 마음, 주님을 모신 그곳이 성전이 된다. 그리고 그 각 개인의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할 때 이제는 개인이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의미를요, 여러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하고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계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미를 발견할 때 그 영국의 경제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수치적인 의미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본질적인 것이고요, 영원한 것이고요, 성경의 역사가, 우리의 인류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열매를 발견해서 그것을 맛보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키우고 가꾸고 있습니까? 주께 드릴 열매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열매를 가꾸고 보살피고 키우는 자, 그가 바로 영생을 맛보고 있는 자예요. 이 의미를 발견하는 자가요 영생을 맛보는 자예요.
여러분, 인생의 행복은 수치가 아닙니다. 의미입니다. 시급에 연연하지 마세요. 연봉에 연연하지 마세요. 제 직장 동료들 가운데도 이라크에 가서 일하고 있는 동료가 있어요. 이라크 전쟁, 생명수당 350만 원 나옵니다. 현지수당 550만 원 나옵니다. 월급 400만 원 나와요. 한 달에 1,400만 원을 봅니다. 거기서 4년 동안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전쟁이 나서 프로젝트가 안 끝나요. 아직도 이라크에 있어요. 저기 부천에다가 아파트를 샀습니다. 6년 전에. 그래서 그 얘기했죠. 아, 형, 이제 아파트 빚 다 갚고, 아 진짜 좋겠다. 돈 많지? 야, 말도 마. 아직도 나 빚 갚고 있어. 아, 돈 없어. 여러분, 수치로 우리의 마음에 이것을 채울 수가 없어요. 한 달에 1,000만 원만 벌면은 내 인생의 소원이 없겠다. 여러분, 1,000만 원 벌어보세요. 1,400만 원 벌어보세요. 2,000만 원을 쓰게 돼요. 뭐가 없다면? 내 마음에 열매가 없다면. 주식으로 8,000만 원을 한 달 만에 본 동기가 있었어요. 자기 소원은 주식해가지고 차를 사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그랜저를 사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8,000만 원 본 거야, 한 달 만에. 원양어선 주식에 투자해서. 아, 형, 이제 살 수 있겠네. 차 빨리 사고 빨리 주식 다 치워버려. 야, 좀만 기다려봐. 좀만 더 하면 집 살 수 있어. 2억을 벌었어요. 근데 최종 결론은 5,000만 원을 손해봤어요. 여러분, 물론 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에 열매가 없잖아요. 차가 집이 됐다가, 집이 또 무엇이 되겠습니까? 퇴직. 직장 생활하지 않고 평생을 살 돈을 내가 주식해서 벌어야 되겠다. 나는 차만 사고 끝낼 수 있는데 제발 차만 살 돈이라도. 여러분, 그게 안 된다니까요. 내 마음에 열매가 있으면 돼요. 여러분,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주식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세상의 수치의 열매가 아니라, 그 차가 열매 자체가 아니라, 나에게 이 의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 내적인 열매, 외적인 열매가 있다면요, 목적을 두고 뭐 주식을 하세요.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성벽을 짓게 하라고 하시는지,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라고 하시는지, 그곳에서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신지를 들으세요. 어떻게?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고는 그리스도인으로서요, 기도를 내가 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인사할 때처럼 매일같이 기도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요, 무언가 나의 인생에, 신앙생활, 믿음생활 가운데 무언가 많이 잘못된 거예요. 열매가 없어서 나는 지금 나도 모르는 것 가운데 내 힘으로 열매를 지금 가꾸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일 성수, 새벽기도, 여러 가지 봉사와 헌신, 여러분, 그것 열매 자체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도의 집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면서 반드시 이 열매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내적인 열매, 외적인 열매 가꾸시고요, 그것을 주님께 드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의미를 아는 자가요, 진짜 행복해요. 이 의미를 아는 자가요, 타락하지 않아요. 이 의미를 아는 자가요, 평생을 신실하게 한 사람과 사랑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정결한 신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여러분, 이 찬양을 하면서요, 여러분 열매를 떠올리십시오.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열매, 나에게 무슨 열매를 찾기를 원하시나? 있습니다.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요, 허투루 계획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완벽한 때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셨고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것 가운데 이 열매가 발견되어지고, 이 열매가 우리 손에 만져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신 동산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내 사모하는 주님께,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고도시, 다시 한번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 끝에서 주님을 외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린 땅 끝에서 주님을 맞을 것입니다.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곳,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곳, 땅의 모든 끝 찬양.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정한 참된 행복은 의미에 있는 것이에요. 수치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신 그 의미를 발견할 때 여러분 우리는 참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바로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내적인 열매, 하나님께서 주시는 외적인 열매. 여러분 이 두 가지 열매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을 내가 발견하고 전심을 다해 살아갈 수 있을 때, 저 여러분에게 그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는 참된 인생의 행복, 사랑과 희락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주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오니 나에게 열매를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의미를 이 시간 깨닫고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여 한 번의 춤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신 그 의미를 발견하며 열매를 가꾸며 이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땅끝에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내 인생의 의미, 내 삶이 왜 이렇게 왔는지,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의미를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우리의 삶도 하나님 허투루 주님께서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복되게, 가장 가치있게, 가장 의미있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삶의 의미를 발견함으로 참된 열매를 가꾸며 평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바람이 앞을 가리고 우리가 육신이 세상해지고 우리의 삶이 어려울지라도 사모하는 주님께 내 삶을 드리며 내가 수확한 이 열매를 드리며 평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은 수치를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열심을 말합니다. 주님, 우리는 믿음을 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삶의 의미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말합니다. 우리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청년들이 믿음대로 살아갈지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의 의미를 발견하며 살아갈지어다. 주님, 이 열매를 우리가 먼저 취하게 해주시옵소서. 이 열매를 우리가 먼저 맛보게 해주시옵소서. 영생을 얻게 하는 열매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열매를 갖기 위하여 씨를 뿌리며 땀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이 이 열매를 가꾸고 키우고 이 열매를 위한 것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여러분 특별히 회개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 누구입니까? 성전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대목을 노려서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장사하는 이들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우리의 삶에 기독교인의 모습이 있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열매를 소중히 여기셨습니까? 아니면 그 열매가 없어서 내가 열매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수치의 열매를 씁니까?
수치에 목말라 했습니까? 그 수치를 하나님 자신을 대신 차지하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두고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이 삶을 돌이키지 않았을 때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의 비참한 모습, 여러분, 이것을 누가 우리가 당하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특별히 기도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열매 없는 모든 수치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부터 영향받았던 이 수치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그 인생의 열매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 번의 춤으로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이 시간 내 마음 가운데 모든 세상의 경제의 관념, 이 세상의 수치와 숫자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속받지 않고 우리가 이 세상에 억압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가져가고 우리가 이 땅에 숫자와 상관없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내 사모하는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동산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사모하는 내 주님께. 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작은 믿음, 때로는 너무나 감정과 환경과 상황에 좌지우지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주님, 이 믿음이, 이 씨앗이 우리 마음 가운데 심겨지기만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수고함으로 땀 흘리며 우리가 열심히 가꾸기만 한다면, 주님, 언젠가는 반드시 수많은 새들이,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와서 함께 먹고 마시며 삶을 풍성히 나눌 수 있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자로 우리 모두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이 열매로 풍성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열매가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열매를 알고 가꾸고 키울 때 주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비바람 앞을 가리고 우리의 육신이 때로는 쇠약해지고 내 마음이 때로는 연약해질지라도 이 동산을 내가 가꾸며 이 열매를 가꾸며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그 한 사람이 마침내 끝까지 영생을 누리며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이 열매를 두 팔 가득 안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며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참된 기쁨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참된 행복입니다. 이것을 기대함이, 이것을 소망함이 우리의 믿는 자들의 참된 기쁨과 소망입니다. 주님, 이 행복을 우리가 세상의 수치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행복을 그 어떤 것에 영향받거나 강탈당하거나 도적질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이것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며 최고의 가치를 여기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내적 열매를 가득히 주님께 드리며 걸어가는, 달려가는 우리 모든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그 어느 누가 먼저 된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함께 나중된 자로서 늘 날마다 소리 높여 주님께 부르짖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연약합니다, 나는 부르짖지 않으면은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와 같은 자입니다. 주님, 오늘도 내가 나중된 자로서, 가장 나중된 자로서 주님을 소리 높여 부르짖고 찾습니다. 주님,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주님, 내가 진짜 바르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의 의미를 세상이 말하는 의미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삶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의 의미를 내가 듣고 보고 느끼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렇게 보고 듣고 경험한 대로 내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복된 인생으로, 참된 행복의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초청에 반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